저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예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부목사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약 한 50년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20대에 선지자가 되어서 70대까지 그는 호세아는 단지 말로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서를 배우면서 우리도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북방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스가랴, 살륨,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호세아는 선지자로 역할을 했는데 이 기간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선지자가 이때 있었을까요? 이 시간은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 시기에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결국 이 북방 이스라엘은 50년 뒤에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멸망은 당했지만 그 멸망은 여로보암 시대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고3 수능을 보는데 이제 그 고3 수능 점수는 수능 볼 때 결정이 되지만 그 실력은 언제 결정이 되는 걸까요? 아마도 오래전에 고등학교 3학년 초에 이미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아마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은 지금 이 순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우리의 이 지금 시간을 소개합니다. 비행기는 이륙하고 5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마석교회는 지금이 가장 잘 되는 시기예요. 교회를 짓고 교인 수도 늘어나고 소그룹도 잘 되고 그러나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이륙한 것처럼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잘못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중요하고요. 또 군대 가는 것, 취직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중요할까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 오늘 내 인생에서 호세아에게 주는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이 날아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똑같은 시기에 호세아를 보냈을까요?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이 아모스와 달리 아모스는 가난한 목자 출신이었다면 호세아는 그래도 넉넉한 부유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호세아서를 보면은 굉장히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를 보면은 문장이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들의 글이었습니다. 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모스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 사랑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주 어려웠을 때 제가 아이를 야단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3살인가 4살 때 처음으로 야단쳤던 것 같아요. 말을 하도 안 들어서 매를 들었는데 그 순간 제가 또 기억이 납니다. 종아리를 이렇게 때려줬는데 때리고 나니까 가슴이 얼마나 아프든지 얘네 괜히 이렇게 야단을 쳤구나. 차라리 말로 잘 달랠 걸.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호세아를 보내서 사랑의 음성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오라.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타락한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이것이 호세아의 사명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름대로 호세아는 이 시대를 구원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기별을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죄악의 시대에 세상의 구원자가 되라. 호세아처럼 희망이 없고 타락한 시대에 이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6년에 OECD 사회 지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위기를 드러내는데요.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출산율이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1위고요. 자살률이 1위고 이혼 증가율이 1위고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는 지수가 34개국 중에 32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희망이 무엇인지를 마석교회가 보여주라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기쁨과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사회에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는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아들을 낳고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뜻이 있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이스라엘 이것이 워드 프레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말을 통하여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여기 이스라엘 평야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이스라엘 지역의 곡창지대입니다. 이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는데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은 곳이 이스라엘이었고요. 예후가 아합의 아들을 죽인 곳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아주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이유는 외적이 침입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멸망당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석교회가 지금 날아오르는데 만약에 추락한다면 그것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공격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분열이 있기 때문에 왕위를 찾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것처럼 내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분쟁이 생길 때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멸망당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속에 나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을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1장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졌을 땐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둘째는 루하마, 셋째는 루함미. 이 히브리 말에 이 로자가 있습니다. 이 로는 뭐냐면 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이고요.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암미는 백성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원어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그 고멜이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는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둘째와 셋째에는 그에게서라는 말이 없고 그냥 고멜이 아들을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낳은 자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50년간 살았습니다. 그런 자녀를 일평생 키우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주는 신앙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나 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경고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가 호세아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용서하면,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신앙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는 자매에게 루아마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것. 우리가 호세아의 마음을 갖는 것은 과거를 잊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예전에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했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너 지금 돌아왔으면 정말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감싸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용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혹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앙을 제하게 하라. 호세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잘못을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형벌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것이 호세아의 반복되는 기별입니다. 책망을 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 교회에 옵니다.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경고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용서하겠다는 사랑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고를 듣고 돌아오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반복되는 경고입니다. 책망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14절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논쟁하자.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내릴 것이다. 그러나 돌아오라. 내가 타일러 말로 위로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돌아오면 과거를 잊고 말로 위로하는 게 쉽습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딸이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체벌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선생님이 야단치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께 연락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 따님께서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근데 제가 올 때, 야, 너 어디 갔어? 그러지 않고, 무슨 일 있었냐? 여기 지역에서 축제하는데 소녀시대가 왔는데 거기 구경 갔다 왔어요. 제가 타일렀습니다. 근데 또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요즘에는 학생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을 오라고 합니다. 하도 사고를 쳐 제가 학교에 3번이나 불려갔습니다. 정말 교무실에 가면 창피합니다. 교무실에 상담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무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지나간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예, 그냥 볼 일이 왔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예, 제가 잘 타이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는 애단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때문에 아빠가 망신을 당해서 그러지 않고, 그래, 문제가 잘 해결됐으니까 그래, 잘해라. 감사한 일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왔어요. 제가 만약 그때 정말 나가, 너 그 왜 말을 안 들어 그랬다면 아마 그릇된 길로 갔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잃을 때 돌아올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2절과 23절입니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서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 황폐되었던 이스라엘에 다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자라는, 우리가 황폐되었던 이 심령 속에 우리가 용서하고 타이르면 그 사람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내 자녀로 돌아온다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것은 위로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말 속에서 이 호세아의 위로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옆에 분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우리가 화날 때 위로의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호세아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라. 건포도 과자는 그 당시 아마 유행했던 과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건포도 과자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즐기다가 세상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나요? 교회로 오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머리에 염색하고 화장하는 청년을 우리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받아줄 수 있나요? 그거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부도덕한 행위를 가지고 나가면 그거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 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다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 피면 그거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해 주지만 정말 이러한 행위는 용서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호세아 3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아내는 결혼했지만 집을 나갔습니다.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가고 팔려갔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를 주고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찾아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장 5절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호세아의 아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처럼 아마도 그의 가정은 다시 돌아왔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고 사랑한다면 돌아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정오의 우물가로 지나갈 때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역시 음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는 사람이었고 온 마을에 손가락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 좀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사마리아에 가서 음란한 세상에 그곳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와 같은 여인이 변화되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면 그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그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호세아는 논쟁을 합니다. 돌아오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또 논쟁합니다.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인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끊임없는 책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책망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2절입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가? 왜 이렇게 죄악이 많는가? 여러분,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하나님을 아는데 형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호세와 같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도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 주의 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성공은 위험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없는 교회 부흥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공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 8월에 해외 선교단과 휴가 때문에 8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방학했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데도 관심이 많아요. 뉴스에 저녁 때 일찍 자야 되는데 뉴스를 보고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제 9월부터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은혜가 받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기도로 일찍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해질수록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오늘 바쁠수록 교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는 못 올지라도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경고의 기별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길갈과 벳아웬이 어디냐면, 길갈은 여기가 길갈이고요. 벳아웬은 벳엘에, 이 벳엘이 하나님의 도시였잖아요. 근데 이 벳엘이 타락하여 범죄했을 때에 부르는 것이 벳아웬입니다. 이 벳엘과 벳아웬은 여기가 유다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과 유다가 남방 유다였고 북방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벳엘과 길갈입니다. 이 길갈과 벳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도시였는데, 무슨 일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이 경계 지역에 있던 벳엘과 길갈에서 우상 숭배가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계선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길갈과 벳엘로 가지 말라는, 죄가 들어오는 그 경계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죄의 통로를 막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경계선이 무너지면 우상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에브라임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이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계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말씀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책망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제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예배가 세상과 경계선이 없었어요. 이것이 예배인지 세상 음악인지 우리는 사단의 우상숭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 경계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12지파가 각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때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왕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뭔 것 같습니까? 이것이 유럽에 있는 한 술집입니다. 근데 이 술집 바깥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식당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교회가 어린이 놀이터로 변해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한때는 교회로 가득 찼던 유럽의 교회가 이제는 텅 비어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을 오래 한 사람도 경계가 무너지면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경계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경고예요. 이것을 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세아 5장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우리가 이 음행과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행을 하면 뭐가 더러워질까요?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이 음행을 하면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경계선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결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따라가서 이 경계선이 무너지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우리가 경계선이 무너지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 전에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일주일 내내 음란물을 보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더러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경계선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싸워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고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낫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줄 것입니다.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오늘 우리가 이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리 가족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입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호세아는 계속적 반복입니다. 14장까지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 책망을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호세아 14장을 호세아를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 죄가 이렇게 많다니. 또 얘기하고 또 얘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오늘 집에 가서 호세아를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치료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지막 호세아 14장을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호세아 14장 7절과 8절입니다. 호세아 14장 7절과 8절.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이것이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루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결심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 319장 우리 1절 2절 우리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319장